추석 잘 보내고 계시지요? 네. 우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귀한 추석 연휴에 성전을 잃지 않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모님을 찾고 고향을 찾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훈련의 계절 우리 7번째, 8번째 시간이네요. 거룩한 담기 자비양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비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으로 계셔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 구원을 완성하도록 그 일을 해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자녀된 그가 우리의 영원한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이 뭐지요? 구원받은 이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두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은사이고 하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신비한 능력만을 늘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역적 능력을 주시는데 그 사역적 능력이 뭐냐? 그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이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반응, 그것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고 말하죠. 내 안에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내 안에 열매가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임재하실 때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존재의 변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라라고 하는 높은 목표를 주셨어요. 이 높은 목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가능한 것이고 또한 성령님이 일할 때 내가 거기에 응답하여 반응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고 내가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 여기에는 수동과 능동이 함께 있는 거죠. 성령님은 나에게서 열매를 맺게 만드세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서 열매를 맺게 만들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이미 내게서 열매 맺기 원하여 다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 응답. 그걸 가리켜 우리는 거룩한 담기라고 이름 붙여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담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내게 맺혀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맺혀가실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반응할 때 내 안에 거룩한 담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5번째 열매, 자비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비의 열매를 맺어라. 오늘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원어에서 크리스토테스라고 씁니다. 크리스토테스. 이 크리스토테스는 친절 또는 온화함, 우호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번역본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정개혁판이죠.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책과 또 표준 새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비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우리 개정개혁판에는 자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친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영어 성경 NIV는 kindness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gentleness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에 가깝게 이 자비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보면, 해석을 해보면 그건 친절입니다. 친절. 자비, 친절이다. 그러므로 5번째, 우리가 거룩한 닮기를 한다 했을 때 뭘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친절을 닮으라, 이런 말씀이죠. 친절. 우리 모두에게 이 친절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꼭 이 친절이 있어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인격, 그 성품 되시는 자비, 이 친절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세계 35개 주요 도시 그 친절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가. 두 번째 항목,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점원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가. 세 번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을 때 줍는 것을 도와주는가 라는 항목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 서울의 친절도가 40점이 나왔는데 조사한 35개 도시 가운데 3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조사한 사람이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우리 광주를 조사했어야 되는데 아마 광주는 조사해서 한 10등 안에는 들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 조사를 했더니 32등. 근데 맨 꼴찌하고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났다는 거예요. 국민일보 칼럼 겨자식 코너에 친절한 얼굴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한 목사님이 식당에 갔습니다. 중요한 일로 함께 식사를 하며 긴한 대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옆방에 손님들이 들어서 이 방이 좀 방음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이렇게 소리가 다 들려오는 거예요. 뭔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옆방에서 너무 소리로, 큰 소리로 떠들어가지고 도대체 대화를 할 수 없으니 좀 조용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매니저님 대답 때문에 이 목사님의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니저의 대답이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래 시끄럽고 우리가 얘기해도 잘 듣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매니저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 너무나도 이 목사님 얼굴이 막 부끄러워져 가지고 화끈거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부끄럽지만 실상을 말해보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썩 친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사실은 우리의 자화상을 얘기하려니 조금 안 됐기는 합니다만은, 부끄러운 실상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뭔가 상대방에게 미소로 다가가고
친절하게 해주면 저 인간이 나를 또 혹시 무시하지 않을까 하고는 일부러 인상을 씁니다. 그리고 또 세게 나갑니다. 또 목소리를 그냥 약간 거칠게 나갑니다. 친절하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미리 선수를 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절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이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이라는 뜻으로 사전은 설명을 해요. 또는 그런 태도가 친절이다.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 그게 친절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친절이라는 단어를 성경적 배경에서 한번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어요. 도대체 친절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 제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친절은 귀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 친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면 그 생명이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옷을 잘 입었거나 입지 못했거나 세상적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에 대한 귀함을 알게 되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겹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친절이 뭘까? 친절은 귀함이다. 귀함을 아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성경적 배경으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이 친절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세요. 그 친절의 열매를 맺혀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 오늘 우리들에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그 거룩한 담기를 좀 해봐. 내가 친절하거든. 내가 자비하거든. 너도 좀 친절하면 좋겠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친절하실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친절하실까?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도 치맛바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애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우리 아이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보디가드 격의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애들은 가라 그런 거예요. 애들은 가라.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카운트를 하면 어른이 몇 명, 장정이 몇 명 이렇게 나오지 애들은 카운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 와서 걸리적거린단 말이죠. 귀찮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또 그 하찮은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기도해 두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시죠? 아니야.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가장 귀한 자로 그를 보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하찮게 여겨요. 애들은 가라예요. 세상의 문화는. 그런데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 어린 아이들 내게는 너무 중요해. 그 아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제1착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야.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한 줄로 믿습니다.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 하셨다? 친절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친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바다 현장에 끌려온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여인은 정죄의 대상이고 죽임의 대상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범 여인을 당장 죽여 불의를 없애고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친절을 베풀 여지가 없는 현장이죠.
그런데 예수님 화가 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화를 잠재웁니다. 엎드려 땅바닥에 뭔가 쓰십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 여인에게 친절히 대한단 말이죠. 다시 기회를 준단 말이죠.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더러운 여인이에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현장범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에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비의 여지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친절이시잖아요. 친절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생명 살리는 지혜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생명 살리는 지혜가 발동한다. 이 여인을 어떻게 살릴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친절히 대하는 거예요. 망가진 인생입니다. 이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돌덩이를 던지고 손가락질을 할 때 이 여인에게 친절을 다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만 친절을 다하십니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도 친절을 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돌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을 죽이려고 그들이 정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 속은 더 썩었어. 이 외식하는 놈들, 이 위선자들, 너희 속에는 시체가 들었잖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 공격할 수 있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런데 그들의 화를 잠재우세요. 그리고 그들이 살인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살인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절을 베푸시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친절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다고요. 친절하시다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군인들이 체포하러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용맹합니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 깜깜한 밤에 더듬더듬 그 귀를 찾아가, 잘린 귀를 찾아가지고 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지요. 꼭 이래야 합니까? 예수님 잡아다 죽이려고 온 군인들입니다. 원수입니다. 원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친절을 베풉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어린아이에게 친절을 베풀죠. 인생 다 망가졌습니다. 다 손가락질해야 됩니다. 그 여인 죽여야 됩니다. 이런 정말로 천박한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원수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잡으러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온 군인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예수님은 누구시지요? 친절이시라고. 여기까지 친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뭡니까? 강도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얌체 같은 일입니까? 아니,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마지막까지 강도짓 다 하고 지을 죄 다 짓고 마지막 숨 꼴딱 넘어갈 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거 정말 얌체 같은 짓입니다. 세상에나 이런 염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이제 막 꼴딱 넘어가면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마지막 예수님 한편에 이 강도로 죽어가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놈아, 네 죄값 치르고 너 지옥 가.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강도에게조차도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인생 가운데는 이제 내 인생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당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네 인생 어떻게 살아왔든 네가 나를 만나면 나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거야. 구원의 기회. 할렐루야. 친절하게 대한 거예요. 강도에게조차도 친절하게 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친절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닮기, 그 마지막 극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극치의 모습이 친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내게 보내주셨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내게 보내주셨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강도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예수님에게 보내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예수님 옆에 그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 생명을 구원하라고. 여러분, 이 강도가 상징하는 바가 뭐지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보면 아, 강도였어, 죄 많이 졌어. 사실 예수님이 좌우에 죽어가는 이 강도가 상징하는 바는 이 땅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말하는 인류를,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영혼을 우리 주님에게 마지막 십자가 자리 그 곁에 보내주심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우연한 만남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연한 만남은 한 사람도 없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부부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그래서 부모를 만난 거죠. 형제를 그렇게 해서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친절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를 불편하게 한 사람은 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저 미국, 남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내 가족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불친절하게 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퉁퉁거리고 나에게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상처를 받고 있는 거죠.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찌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친절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추석 오늘 명절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이 추석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단 말이죠. 저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을 치고 후회스러운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왜 엄마에게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퉁퉁거리며 말했을까? 뭘 물어보면 왜 대답을 제대로 안 했을까? 이것이 30여 년이 다 된, 어머님 천국에 보내드린 30여 년이 다 된 오늘 저의 가슴을 아직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친절해야 되는 그분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 할렐루야. 전도대가 기도원을 다녀오게 됐어요. 함께 버스를 타고 오신 권사님께서 교회에 다가오니까 입이 이만큼 올라가요. 아니, 권사님 왜 입이 귀에 자꾸 걸립니까? 글쎄,
우리 남편이 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다네요. 자랑하면서 큰 소리로 그러더라고. 그래요? 아니, 집사님께서 차를 가지고 주차장에서 우리 권사님, 만화님 모셔가겠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글쎄 그렇단 말이요. 와, 권사님 행복하시겠네. 행복합니다. 아니,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옛날부터 하셨나요? 아니지라고 안 했지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남편이 은혜를 받더니 바뀌었다고. 젊은 날에 당신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못되게 하는 것을 이제는 후회를 하면서 세상에 어디 갔다 왔다고 차를 딱 대기하고 모셔간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궁금하죠. 그 사람이 누굴까? 그건 궁금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난날 젊은 날에 함부로 아내를 대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지금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목사님, 정말 감사한 것은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가면 집에 와서 설교를 다시 리바이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다고.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친절하게 할 수 있나요? 그냥 만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방림교회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 아멘 하십시다. 어쩌다가 세상 시쳇말로 재수 없어가지고 저 인간을 내가 만났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저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약간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를 통해서 나를 빛나게 합니다. 그를 통해서 나를 빛나게 한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온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처결을 보면서 저는 역시 예수님이야 라고 감탄을 하게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게 뭡니까? 만약에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현장범을 돌로 때려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존경할 예수님이겠어요? 이 여인을 향한 이 친절함 때문에 모두가 손가락질한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하자 우리는 감동하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이야. 나에게도 흠이 있는데, 나에게도 죄가 있는데, 내 인생도 망가졌는데 예수님은 나마저도 친절하게 대하실 거야 라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예수님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빛난다고요.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여수 예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핵폭탄이라 말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게 된 것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물론 하신 일이 많지만 결정적으로는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그림, 이 장면 때문이죠. 나병에 걸려 죽어가는 많은 환우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고름이 나고, 그리고 코가 떨어지고 입이 떨어집니다. 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손마디가 떨어집니다. 발에서도 고름이 흐릅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의사가 아니세요. 뭔가 정말 하고 싶은데,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 고름을 그 입으로 빨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 왜 빛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정말로 안타까운 이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리고 고름을 빨아내는
이 사랑 때문에, 이 친절함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친절을 다할 때 내가 빛난단 말이죠.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를 친절하게 대하게 하심은 나를 빛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친절을 베풀어 오늘 우리가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친절은 반드시 내게 되돌아와요. 내가 친절을 베풀게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 전도서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그리찌리라. 왜 떡을 물 위에 던집니까? 흐르는 냇가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냇가에 떡을 던지면 떡이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내게 돌아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흘러가 버렸지만 흘러가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면 흘러가 버린 게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내가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베푼 친절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주한 미국 대사,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주한 미국 대사로 계셨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던 어느 날 쓸쓸하게 혼자 앉아 계시는 노인네를 만나게 됐습니다. 레이니 교수님은 이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외로워 보이는 이 노인을 찾아가 잔디를 깎아주거나 커피를 함께 마시고, 그리고 2년여 동안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노인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그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노인이 전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곧바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하면서 그 노인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됐는데, 그 노인이 어떤 노인이었느냐 하면 코카콜라 회장직을 감당하셨던 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유가족 가운데 한 분이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라며 봉투를 내건넸습니다. 유서의 내용을 보고 그는 더 놀랐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 뜰에 잔디도 함께 깎아주며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의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저도 25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와가지고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해봤더니 세상에, 여러분 25억 달러가 오늘 달러 가치로 환산을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3조입니다. 3조. 코카콜라 주식의 5%면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코카콜라 하면 세계적인 기업이고 세계적으로 부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게 노인들 좀 찾아다녀야 되겠구나. 어디서 외롭게 앉아 계시는 노인네가 계신가? 우리 성도들이 좀 찾아다녀가지고 친구도 되어주고, 잔디도, 우리나라는 별로 잔디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잔디도 깎아주고, 그래가지고 3억 유산을 좀 받아가지고 11조만 해도 되겠다 이거. 너무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님은 그가 세 가지에 놀란 거예요. 첫 번째,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고, 세 번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잠시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큰 돈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님은 이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고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돈 가지고 돈 쓰면서 놀다가 그냥 갈까, 아니면 계속 이 교수직을 유지할까 하다가 고민 끝에 안 되겠다, 이 유산은 내가 그냥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대학에, 에모리 대학에다 전부를 기부를 한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에모리 대학의 이 레이니 교수님이 총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총장의 명예를 얻게 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되면 그 친절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 거예요. 그 친절이 내게 돌아올 거예요.
내 아내에게 친절하게 하면 내 아내가 나에게 친절을 되돌려 줄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친절하게 하면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내게 돌려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면 그 사람의 친절이 내게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친절한 말은 사람들의 심령에 그대의 형상을 심어주는 것으로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들은 듣는 사람들을 달래주며 평온하게 해주며 위로해 준다. 친절한 말은 성미가 까다롭고 괴팍하고 불친절한 감정을 가진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친절한 말의 용도는 엄청나게 많고 그 효과도 엄청난데 우리는 그 귀한 보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철학자 파스칼이 우리에게 남긴 명언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가장 아름답게 각인시키는 방법, 그것은 친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친절한 말을 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나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친절하게 되면 내 존재가 가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빛난다는 거죠. 내 존재가 사랑받게 된다는 거죠.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지혜는 친절과 겸손이다. 우리가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친절과 겸손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거쳐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욱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라. 누군가가 나를 만났다면 그 사람이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라. 기분 나쁘게 떠나게 하지 말고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도록 하라. 당신의 얼굴에 친절히, 당신의 눈에도 친절히, 당신의 미소 속에도 친절히, 당신의 따뜻한 인사 속에도 친절히 서려 있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미소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친절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친절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대요. 시편 86편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세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대대에 미치시는 분. 오늘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친절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롭고 친절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친절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자비, 친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신 것, 그 생명 그냥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것, 그가 나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가 나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 친절은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 자비, 친절의 열매를 네가 맺어 네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각인되면 참 좋겠어. 네 인생이 빛나면 참 좋겠어. 네가 참 행복하면 좋겠어. 오늘 주님의 이 소원을 우리 모두가 들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